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혹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치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지친 영혼들에게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반석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초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의 행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 입고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찢기신 분은 오직 그분이십니다. 의로운 자들이 굳건히 서 있는 반석,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1편은 참으로 흥미로운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다윗 왕의 생애에 있었던 특정 사건과 연결짓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몇 주 전 우리가 나누었던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칠 때 쓴 시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가장 믿었던 측근들마저 아들 편에 서서 자신을 대적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였죠. 하지만 시편 11편은 다릅니다. 이 시가 쓰여질 당시 다윗의 삶에 임박한 위험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를 위협하던 잔인하고 교활한 적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기의 순간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와 비겁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심각한 위기를 겪을 때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생의 가장 심각한 고비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조언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충고를 합니다. 친구인지 적인지 분간할 수도 없는 그들이 다가와 조언을 건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언에 힘을 싣기 위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젯밤에 주님께서 저를 흔들어 깨우시더니 당신에게 전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오직 그분만이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곤경에 처한 것을 알고 조언을 해주고자 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3절은 바로 그들의 조언과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를 매겨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어서 산으로 도망쳐. 저 악인들이 이미 활을 당기고 너를 겨누고 있어. 세상의 법과 질서는 이미 무너졌어. 의로운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는 조언은 이처럼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내가 내 신뢰를 사람에게 두지 않았는데 어찌 감히 내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는가? 나의 피난처는 저 산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그럴듯한 조언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찌 감히 나에게 믿음을 포기하라고 말하는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는가?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나의 신뢰가 있음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다른 길, 쉬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지치지 않았나? 언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건가?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우리 모두를 파괴하려는 사탄과 그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것입니다. 다윗의 조언자들은 말했습니다. 산으로 도망쳐라. 여기서 벗어나라. 하지만 다윗은 외쳤습니다. 나의 신뢰는 하나님 안에 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서 있는 기초가 세상의 법이나 질서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서 있는 기초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법과 혼돈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가 흔들리고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떨릴 때에도 우리는 피곤한 땅의 큰 바위 그늘 아래 서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2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그 피곤한 땅의 큰 바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생의 뜨거운 폭염과 시련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생수를 내는 반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반석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합니다. 바위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예수라는 반석에서는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은 모두 깨진 웅덩이와 같아서 생수를 담지 못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만 흘러나옵니다. 또한 그분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십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건물 전체를 지탱하게 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거절당한 돌은 아닙니까? 교회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르침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 당신이 가진 모든 재물과 에너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비평가들이 당신을 예수쟁이라고 조롱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견고하고 확실한 기초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역풍이 불고 시련의 비가 내리며 고난의 홍수가 밀려올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이 한꺼번에 닥쳐와 과연 내가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웠다면 그 어떤 홍수도 당신을 휩쓸어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천둥이 멎고 모든 혼란이 끝났을 때 반석 위에 지어진 당신의 삶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수백 년 후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기초가 무너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에는 인장, 즉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인장의 내용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위선자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때때로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보혈로 시듬받은 자들을 아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아십니다. 당신이 시련을 겪을 때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한다면 기초가 흔들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밤중 배우자와 다툰 이야기, 직장에서 억울하게 보너스를 놓친 이야기, 사소한 실수들, 그런 것들을 굳이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간증은 오히려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화장실 문을 닫고 홀로 눈물 흘릴 때 그분은 당신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밤중 너무나 고통스러워 말도 나오지 않고 신음만 터져나올 때 그분은 당신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파 우는데 당장 먹일 것이 없을 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억울한 비난을 받고 오해를 살 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의사의 약으로도 낫지 않는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다윗의 친구들도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신뢰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도망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욥 또한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위로가 되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이 끝났을 때
당신은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제안하는 비겁한 산으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발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십시오. 당신의 삶의 기초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초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